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꼭 잊지 말고 믿음 가운데 지표로 삼아 주십시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저도 똑같은 마음에 우리 가운데 아까 보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믿음 잃지 말고, 그럼 비슷한 찬양이 있었죠. 예, 어떤 신앙 고백이 교회 안에서도 성경적으로 돌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몇 계명을 할 것 같습니까? 네, 오늘은 3계명을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1계명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1계명은 무슨 내용이라고 했었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뜻하는 우리 삶 자체가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2계명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개념적인 예배 형식을 따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은 제 3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 계명이 성경 어느 부분에 있는 줄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최정관 장로님은 그냥 무조건 때려보면 10장인가 걔도 감사해요. 출애굽기까지 왔으니까. 예. 출애굽기 20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어디서 왔지? 주기도문은 어디서 왔나요? 예, 맞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퀴즈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가 있나요? 사도신경은 맨 앞장에 있어요? 창세기에 있어요? 아니, 사도신경은 어디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은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내용이죠. 이와 같이 누가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이 틀림없이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더 그런 것들을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그래서 그 가운데 3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에요. 물론 그것은 제 3계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20장을 피시고 출애굽기 20장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무슨 뜻이에요? 죄가 있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그 길을 갔으면은 중간에 가면은, 그래서 그 길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아예 안간히만 못한 경우가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어디까지는 똑같이 가는 것 같습니까? 자, 늘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 갈 때는 어디서 쉬죠? 기차 탔어요? 비둘기, 아니, 새마을호. 저는 새마을호가 제일 빨랐어요. 새마을호 타고 갔어요. 어디서 쉬죠? 대전에서 뭐 하죠? 참, 대전에서는요, 우동이에요, 우동. 예, 3분 우동. 그래서 딱 쉬는 시간이 3분이죠. 그래서 3분에 인간이 3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대전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 가다가 대전에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기차를 잘못 탔어. 목포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포는 아예 안 가는 게 낫지? 가면은 고생이죠. 왜?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또 가려니까.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요.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 어중간하게 한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덥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함은 토해내리라. 그래서 이걸 비유해가지고 나는 차가우니까는 아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고 그건 아주 막갑하니까 상종하지 말고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솔직히 말해보세요. 뜨겁든지 미지근한 것만이 차가운 건 없다고. 차가운 건 세상 사람들이라고 치면 솔직히 미지근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뜨거운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미지근하다고 확신한 바입니까? 지금 권사님 지금 미지근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무서움을 제가 얘기할 거니까. 지금 본인이 미지근한데 미지근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지? 그러면 우리 교회는 몇 프로가 미진한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 또 조금 더 올려보면 한 0%? 제가 보기에는 정직하게 말하면요. 목사는 정직하면 안 돼.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한 몇 프로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어떤가? 근데 문제는요. 미지근한 자는 하나님이 토해내시겠다고 그랬거든. 근데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을 때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출애굽기 20장이라고 했을 때 그 20장은 대체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믿음의 순수성을 얘기하자고 할 때 믿는 자들과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이 십계명에 대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possibility 가능성을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 무서움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85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문답집 신앙 고백집에 보면은 85번에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3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장량 삼아 부르지 말고 그의 이름과 말씀과 행위를 존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얘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장량으로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이 3계명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그 20장 7절에 보면은 망령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원어를 살펴보면은 첫째는 거짓, 두 번째는 교활, 세 번째는 주관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망령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하는데 사용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럴 수가 있죠. 내가 말이야 맹세하여 말하는데 내용이 순 거짓말이면은 그것이 거짓말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마음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것이 망령된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넘어서 교활한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교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잖아요. 아주 그냥 단순히 설명을 하면은 교회 안에 비즈니스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큰 교회를 선호한다 그래요. 그래서 왜 선호하냐 했더니 자신이 비즈니스 하는데 큰 교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은 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왜 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왜 왔습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이 답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이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의 것들은 다 교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망령되다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관으로 모든 만물을 다 평가하고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옳다 그러다가 그 주관이 내 마음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급할 때가 있어요. 빨리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판단하는 것은 다 뭐예요?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한다? 성경적인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그게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들 마음에 제가 합하려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생각의 기준에 목사님이 내 마음과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 또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하면 된다, 안 된다. 어떤 분들은 내가 당신에 대하여 기대가 많았는데 내가 지금 너무너무 실망스럽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저는 이해가 되잖아요. 목사님들도 어떤 분은 내가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말이거든요. 자, 목자가 있습니다. 양이 있어요. 양이 얼마나 꼴통인지 몰라. 그래서 이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가고, 그리고 또 앞으로 가라 그러면 뒤로 가고, 좀 쉬라고 하면은 자기가 마치 독불장군인 양 힘차게 행군하는 양을 보고 그 목자는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것도 한참 고민해야 되죠. 다시 물어볼게요. 말 안 듣는 양이 있어. 아니, 저는 여러분들 빗대어 양이에요. 저는 목자란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냥 목장, 그 강원도나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 아무 데나 좋아. 그냥 스위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다 좋아요. 거기서 양 가운데는 말 안 듣는 양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렇죠? 상처 받아, 안 받아? 여러분들이 집에 키우는 개 있잖아요, 개. 저도 개 한 마리 키우세요, 제가. 그런데 그 개가 집사람과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놈의 개가 맨날 집사람한테 먼저 가. 그래서 제가 늘 상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아니, 왜? 개는 한 마리요, 인간은 두 명인데, 근데 지가 무슨 권리로 사람 차별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앞서가는데도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집사람한테 가서 그냥 아양을 떨어. 밥 주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그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밥맛을 잃고 인생의 목표가 사라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정상이냐라는 것이 아니죠. 개는 개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내가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가슴이 시커매졌다라는 것이 정상일까 아닐까? 그럼 뭐 같이 취급해야 돼? 네? 자, 그러면 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성도들도 그거에 있어서는 피처일반이에요. 성도들이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에 원대한 지장을 받고 그리고 정말 시험 들어서 믿음 생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인간은 인간에게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인간은 인간에게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적인 감정으로 이 성경 팽개치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마음껏 유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상 저와 함께 계속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황당한 논리로 막 계속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믿어진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믿는 그 태도가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제일 위험한 거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는 특별히 이것이 위험한 시대가 됐어요. 그 어저께 어떤 분이 저에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 아는 분인데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멀쩡하게 살던 부부가 이혼하게 됐다는 것이 왜 이혼하게 됐냐니까 그 여자분이 보통 이렇게 큰 교회 다니셨는데 부인이 어떤 그 이상한 모임에 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여기는 그 쓰나미하고 지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아로 이사를 가야 된대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온 교인들 다 데리고 60명이에요 교인이 60명인데 당신들도 여기 있으면 큰일 나니까는 나와 함께 조지아로 가자 그러는데 세상에 한 70% 정도가 옮기겠다는 그런 결정하고 지금 옮기는 중이라는 것이 대단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면 쫓아오겠어요? 여기 쓰나미와 여기 지진이 오는데 여러분 조지아 가서 살아야 됩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저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우리 집사람도 안 쫓아올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황당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이 좀 그러면은 자기들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아들 데리고 애들 데리고 가는데 당신 집 팔아서 값만 보내라 이거예요. 당신에서 돈 벌어가지고 계속 보내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는 토네이도 안 오나? 그렇죠? 그래서 쓰나미와 지진이 온다. 만일에 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돼요? 내일 지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뭘 심어야 돼?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주관적이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런 교인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맨날 이상한 데 찾아다니니까는 그런 꼴을 보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기복적인 이상한 체험적인 것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맨날 모여서 뭐 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맨날 모인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맨날 모여서 뭐 하냐? 맨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밥도 안 하냐? 결국은 밥도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사랑하는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밥 함께 뜨겁게 제공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이름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히브리적인 이름과 우리 동양적인 이름이 좀 틀립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되길 원한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도민이라고 했어요. 그게 길도자에다가 백성민자, 길가에 사는 사람, 홈레스가 아니라 그게 도민이라는 것은 그게 구도하는 도자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진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 이름과 같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자 개똥이라고 했습니다. 왜 개똥이라고 전지 아세요? 개똥이처럼 살라고?
명의 길라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그러면 귀신이 얘 정말 개똥인 줄 알고 쳐다도 안 본다 이거죠.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에는요, 그 이름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도 똑같아요. 여호와의 이름 할 때 이름에는 어떤 미닝이 히브리적인 원어에서 어떤 뜻이냐면 첫째, 권위다 그렇게 있어요. 그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성격,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 이젠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여호와는 무슨 뜻이죠?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 했을 때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을 말하면은 어때요? 그분이 스스로 그 영광을 만드시고 취하신다. 좀 어렵게 말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주체가 되시는 분 누구란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뜻은 이름 대 이름으로, 우리도 이름이 있잖아요. 여호와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과 이름이 만나면은 거기에는 서열이 정해지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호와란 뜻이 그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뜻이면은 우리는 그 앞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계명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명예예요. 그 다음에 권위예요.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에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직하거나 성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사야서 48장 1절을 여러분들이 피셔도 좋고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 주셔도 좋겠어요.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기 보니까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성실치 아니하고 두 번째는 의롭지 아니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할 때는 성실, 의로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원문을 제가 볼게요. 성실치 아니하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하지 아니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잘 들으세요. 열심이 중요합니까? 진실이 중요합니까? 이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성실하며 진실한 마음이 중요합니까? 성실하며 진실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근데 대부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자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몸에 있어서 어떤 때는 이런 과일이 먹고 싶고 어떤 때는 저런 과일이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 있죠? 갑자기 오늘은 딸기를 먹고 싶은데 내일은 오렌지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럼 좀 이상한데? 의학적으로 그걸 뭐 좋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산부가 뭐를 먹고 싶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다 주어야죠. 그래서 오죽하면 겨울에 참외 나누라고 임산부가 소리를 꽥꽥 지를 때
한 착한 남편이 눈밭을 헤쳐가면서 걸음걸음마다 씨앗이 되어 열심히 그 길을 갈 때 결국은 참외를 주더라 안 주더라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함과 성실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행위로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행위를 하는 이유는 다른 의미에서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판단해야 될 게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어떤 것에 대하여 이렇게 남에게 포장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남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왜 이 교회는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역설적인 의미에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뭐가 없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다른 걸로 그 진실함을 포장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을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남자들이 50대가 되면 말이에요. 사람이 허해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목표했던 것 그런 것들이 조금 이루어지면서 또 때로는 허무한 걸 느끼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것을 찾아 나선다 그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50대 갱년기에 들어갔을 때 남자들 얘기해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삶에 온전한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 헤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는 금요 집회에 여기 남자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정말로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50대, 60대에 딴 데 가지 아니하고 이때 아멘 좀 하면 참 넘어갈 수 있는데 50대, 60대에 딴 데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만큼 그 삶 가운데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만족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실치 아니하고 그런 뜻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진리의 마음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외향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면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동을 가득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의로움이 없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의롭다라는 것은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바로 아까 말한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로움이 없다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정의롭지 않다.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의로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함이 없다는 것과 정의로움이 없다는 것은 똑같은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게 특별히 지금 입술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입술로 짓는 죄, 그러니까 마음속뿐 아니라 특별히 제3계명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입술로 많이 죄를 져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성행했는지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3계명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심지어는 권능을 행하여도 진실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저는 보면은요 그 신비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여러분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자, 악령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건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보여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제가 옆에 있는 어느 교회라고는 말을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집회를 참석했대요. 참석했는데, 이제 미는 거,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쓰러지는 게 있는데, 참석했던 목사님이, 쓰러뜨리는 목사님이 헬퍼가 됐대요. 그래서 모처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 그래서 어떻게 쓰러뜨리나. 왜냐하면 그걸 자기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겠어, 안 하겠어? 예? 하다 말아요? 만일에 제가 오늘 우리 진성 형제가 있잖아요. 악한 행동을 제가 다 알아. 독심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짓인지 다 알아. 오늘 저녁에 갈비국 먹었죠. 아니,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죠? 제가 알잖아. 갈비국을 먹었다는 거야. 제가 사줬거든. 자, 그럴 때, 이런 일들이 막 생기면요. 첫째 질문, 이것이 진짜일까, 아닐까? 아니니까 이런 역사들, 지금 이거 제가, 실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얘기를 보면은 권능을 행하는 자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데 전혀 아닌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근데 권능이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예수님의 이름조차 사칭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잘 들으세요. 이거는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딴 길로 가기 쉽습니다. 누가 와서 헷가닥 해가지고 뭐 금가루 떨어지니까 우리 가자 해가지고 가면은 우리 교인들은 한 명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래서 아까 돌아와서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이 목사님, 직접 경험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동료 목사님. 제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가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고 있는데 이게 막 기도하라 그런대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은 쓰러질 마음으로 나가는 거 안 나가는 거야? 예? 나갈 때부터 쓰러질 마음으로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 거야? 여러분 거기 나가는 사람이 오죽하면 나가겠어. 그러니까는 자기는 이제 쓰러질 마음으로 80% 쓰러질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 주사람교회 제가 전에 했던 교회 제가 주례를 섰는데 하여간 뭐 거기 또 쫓아다닌 거 아니고 한번 어떤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안 쓰러졌는데 그 여자는 쓰러졌어. 왜 쓰러졌냐? 그러니까 남들 쓰러지니까 나도 쓰러지고 싶었대요, 그냥.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기도하라 그런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그 앞에 코끝까지 가더래. 이렇게. 요건 좀 그러니까. 자, 제가 이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직하게 비웃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쓰러져 안 쓰러져? 여러분 상식적으로 서 있어. 이렇게 서 있는데 막 자기가 쓰러질 마음으로 있는 거야. 눈 감으래. 그러면 앞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점점 기도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확 가면은 쓰러져 안 쓰러져? 안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머리로 받는 거지. 그 진짜로 안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머리를 이렇게 가기 전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다는 것이. 그 자기 마음 가운데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은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 하시는 목사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자신이 기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진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성경적일까 아닐까? 첫째, 그러한 놀라운 체험이 성경적일까 아닐까부터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뭐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어쨌든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체험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 영적 그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손수건만 휙 던졌는데, 그것도 코푼 손수건. 던졌는데, 안 나.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소지품 가운데,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 있으면 가져가셔도 돼.
볼펜도 어떤 때는 어느 부흥 강사님은요, 자기가 스타도 아닌데 예배 끝나고 나왔더니 악수하고 막 사람들이 막 밀려 나오는데 머리털이 몇 개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뽑혔냐 그랬더니까는 그거 하나 가져가면은 영역이 있을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런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방언의 역사가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진실이죠. 그렇죠? 근데 방언은 모든 교인들이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받으면 좋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는 뜻은 주는 자의 어떤 권위로 주는 겁니까? 받는 자의 의도로 받는 겁니까? 주는 자의 권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하시는 분은 그 방언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못하신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보다 부족한 걸 좋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탄이 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와 같은 뜻이냐면은 진실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진실은 오직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적인 면으로 돌아오면은 그거 없어도 있는 척하면 안 돼. 그거 하나님께 모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나름대로 전도에 열망이 생겨가지고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래서 제가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그 다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에 우리 반 친구들 꽤 많이 전도해가지고 데려왔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근데 부흥회 첫날 기도하는데 그래서 놀랍게도 어저께 데려온 친구가 방언을 받은 거야. 저는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는데 사건이 터진 거야. 나는 모태신앙자고 내가 전도에 왔어. 그리고 그 친구는 세례도 안 받은 친구예요. 예수 믿은 지 고작 한 달도 안 돼. 그때 당시. 그런데 그 친구는 받았어. 소위 그 큰 선물 아니 교회 안에서 방언하면 굉장히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근데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어.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침을 발라가지고 눈물을 흘려봤어.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오니까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해서 정말로 나도 그거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막 하다 보니까는 방언이 돼, 안 돼? 되더라고요. 혀를 꼬니까 아주 유사품이 나오는 거야. 그 친구 방언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래서 너도 못 알아듣는 거, 나도 못 알아듣는 거, 피차에 못 알아듣는 거. 그래서 막 했더니 나도 방언 받았어. 너만 받았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방언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실상 알고 보니까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그래서 나중에 그런 영적 체험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런 마음 자체가 모임을 할 수 있어요? 사악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열정은 있는데. 좋잖아요. 교회 안에서 뭔가 믿음 생활을 한번 뻔되게 해보려고 그러려면은 그런 방언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은 피차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마치 그것이 있는 양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게 3계명을 어긴 거예요.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의 뜻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권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권위가 있다는 뜻은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깊이 해석해 보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해석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못 열고 들어가실 문이 없으세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문을 닫아 잠궈도 하나님은 그 닫아 잠근 그 안에 그 마음을 보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스스로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솔직히 말하면은 정직하게 말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보는 게 편해요? 아니면 외형적인 그 모습만 보고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가길 원하세요? 자, 속아 넘어가기를 원하세요? 너무 솔직하시면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행동을 해야 안 해. 그래서 심지어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안 지면 아바디야. 이북에서 오신 분들, 저는 그런 분 많이 봐요. 안 지면 아바디 하고선, 그 다음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성령의 숨소리란다 하면서 저한테 말을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바디. 목사님들도요, 별분 다 많아. 그래서, 하여간 어디 가도 한 번은 목욕탕을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다 벗고 이제 들어가. 이게 상상은 너무 진한 상상하지 마시고요.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목욕하면 목욕하지. 뭘 거기 와서 복음성가를 부르고 거기 와서 무슨 또 기도를 하고 이런 동료 목사들이 있다 없다. 내가 다시는 상종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직한 게 제일 좋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남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의식하세요.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주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잖아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삶과 그 마음 가운데 어때요? 진실성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3계명을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4계명은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주기도문을 보면요. 자, 한번 주기도문을 이제부터 검사해 보십시다. 시작. 그 원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그게 이런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원문으로 풀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게 중요해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백했던 주기도문과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리죠. 뭐가 틀린지 아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외워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뭐가 틀려요? 그렇죠. 그게 원래 강조하는 포인트예요. 그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문을 보면은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천국을 말한다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그렇죠?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였죠? 그 다음에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그 똑같은 은혜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향한, 하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있어서 한 가지,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찬송을 하죠? 찬송을 할 때
그 가사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죠. 여러분들 그것을 고백할 때 그 가사의 내용과 내 신앙과 그 다음에 내 마음의 고백이 틀리면은 그것이 즉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는 거와 그것을 부르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와는 틀린 것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부르면서 마치 자기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런 생각 없이 불러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 찬양 아니면 말 아니면 기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진실함이 없다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극단적인 얘기로 말하면은 아예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망령되이 그 일을 행하는 사람보다 복된 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보십시오. 간증을 듣는 자보다 간증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더 무거운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 같이 이제 천국에 가잖아요. 저도 가면은 이제 같이 가잖아요. 가능성에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더 하늘나라에 가면은 소위 높은 자리에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가끔 상상해 봐.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을까? 제가 높은 자리에 있을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천국을 꿈꿔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너무 높은 데 있는 거야. 저보러 물 떠와라, 세수물. 어? 밥 차려라. 막 그런 것을 제가 어떤 때는 꿈속에 꾸는 두려움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 내가 뭐를 많이 해?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설교를 몇 번이나 일주일에 하는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되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잖아, 지금. 아예 그냥 침묵하면 좋은데 어떤 때는요, 설교도 정말 부담스러워서 안 하고 싶은 때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니면 뭐, 다음 금요일 좋은 일만 있겠어요? 힘든 일 있으면은, 나 아예 그냥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오히려 하는 게 더 죄를 짓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왜? 실제로 그러면은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3계명은, 3계명은 대단히 구체적인 얘기들인데 우리의 입술로 미국 사람들이 하긴 욕을 만들어도 왜 그런 욕을 만들었는지 몰라. 자, 유식한 욕들은 다 뭘 사용하죠? 갓을 어떻게 한번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번 해보세요. 갓? 있죠. 그렇죠? 저는 가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직접 친구들은 제가 좋은 친구들이나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영화를 보면 갑자기 Jesus Christ 그래. 그래서 저는 다 못 알아듣잖아요. 영어를. 근데 하나만 알아듣는 거야. Jesus Christ. 근데 가만 영화 줄거리를 보면은 괜히 나쁜 놈이야. 아주 악당이야. 그런데 말끝마다 Jesus Christ, Jesus Christ.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대체 정체가 의심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Jesus Christ가 보통 길거리 다니면서 하면은 그 욕입니까? 아닙니까? 모르셨어요? 지금 제 반응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뭔 얘기하는지도 몰라. 그 욕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깽단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욕이라니까. 가댐과 똑같아. 가댐이 한국말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 맙소사 그거거든요. 맙소사가 뭐예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언어적인 것들이 아주 직접적인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입술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솔하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들 아니면은 그 위선적인 어떤 행동 특별히 하나님은 그 위선적인 행동을 굉장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위선적인 행동 안 해. 그럼으로써 주일날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주일날 빠지란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주일날 기도를 맡았어요. 주보에 다 나왔어. 토요일날 밤에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전화가 온 거야. 우리 교회 말고요. 어느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일 기도 못 하겠어요. 왜요? 도저히 마음에 양심에 걸려가지고 내가 도저히 할 준비가 안 됐어요. 이거 옳은 태도예요, 아니에요? 자, 대답해봐요. 그렇게 아주 그냥 내 마음에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목사님 저 못 할래요. 안 할래요. 자,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토요일날 똑같은 심정으로 내일 설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설교할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설교할 수 있는 한마음이 아니야. 장로님께 전화해. 장로님, 내가 도저히 마음에 한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설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장로님이 하십시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한마음이 아니라니까. 회개해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은. 그렇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자는 맡겨진 사명과 사역이 있는데 시간은 다가오는데 도망칠 수는 없고 요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요나가 준비돼서 니느웨 갔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를 요나를 하나님이 보냈어요. 요나는 정직한 자예요? 정직하지 않은 자예요? 정직한 자예요. 뭐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마음으로는 니느웨에 갈 수 없다. 그러니 양심적이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간 자를 끝까지 지구 끝까지라도 잡아 끌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정이 뭐냐면요. 토요일날 내가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도 제단에 섰어요. 근데도 두 마음이야.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지금 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엔 함께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고 설교를 단 3문장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 들어가면은 은혜롭겠어, 안 은혜롭겠어? 은혜롭겠어? 제가 언제 한번 만약 그렇게 하시면은 그런 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거잖아요? 그럼 목숨 걸고 몸부림쳐야죠. 그리고 만일에 그것에 대하여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은 기도의 현장에 가서 정말로 저는 누군가 한 사람 여기서 무릎 꿇으면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맨날 그냥 다 은혜롭게 기도하지만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주여 제가 준비가 안 됐나이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우리 다 함께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85번 제3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장량삼아 부르지 말고 이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심을 부정하며 살아계심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빌미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농락하는 상태까지 간다면은 그거야말로 무서운 일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까? 진실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그것이 참된 믿음의 생활이고 그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제3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동일하게 오늘 특별히 금요 집회에 오신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도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생의 역사, 본 어게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본 어게인의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화의 삶은 우리가 실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나타나시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다시 go back to covenant,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십계명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렸죠. 1계명부터 4계명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곧 내 이웃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그 가운데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우리의 외향적인 모습이나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3계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